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읽을 이번 주의 칼빈 강해 110페이지에 자유의지는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다. 네,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오늘은 문미자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중생자는 진정한 자유자로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는 주님의 음성을 붙든다. 반면에 비중생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조가 아니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질 뿐이다. 자유의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친히 행하심을 믿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자질에 비추어 하나님의 계명을 자의적으로 가감 첨삭했는데 이는 그들이 여전히 노예 의지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네,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중생한 자는 진정한 자유자로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음성을 붙든다. 반면에 비중생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조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에 빠질 뿐이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칼빈은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식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생이 뭐냐?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중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이제 역설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나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점검의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에 대한 인식에서 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인식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주셔야만 이게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렇다 하니까 알고 있는 것과 느낌이 다른 겁니다. 중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면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좀 누가 주변에서 도와주시죠. 뭐가 해결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교환이 잘못됐나 봅니다. 그 뒤에 교환 이용호 총무팀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교환이 잘못됐나 봅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그냥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옆자리로 옮기셔서 옆에 있는 분 거를 보십시오. 이게 어쨌든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느끼는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해주는 것보다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달라요. 내 힘으로 이루어서 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확실하다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고 싶으면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해요.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초입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삶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루에도 뭐 엄마를 뭐 100번을 부른대잖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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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보고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낀 사람을 하나님께 자꾸 도움을 구하다 보면 성장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은 걸 알게 돼요. 이게 지혜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건 거죠. 계산적인 개념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확률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따라가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기본 뿌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한다라고 거고 하나님이 실제로 기도하거나 하면 나와 소통하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밑에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라는 걸 아는 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효과가 높으니까 나를 자꾸 부인해요.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이거를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생을 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 했을 때 확률이 엄청나게 낮고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하면 내 힘으로 했을 때 결론이 시간의 문제지, 그냥 반짝은 할 수 있어요. 시간의 문제지 안 된다를 아는 사람이고 중생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뭐 세뇌당하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동의를 하지만 나는 아직 신이 확실히 있는지 잘 확신이 안 서 하는 사람은 아니 신이 확실히 있는지 확신이 안 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귓등에도 앉히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이 자기한테서 크지 않기 때문에 믿을 곳이 없으면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거기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충만함이 강해요. 이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게 중생에 의해서 교만과 겸손이 나눠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니까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를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니까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인생에 대해서 차곡차곡 나아가는 것에서 만족감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바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진솔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알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알아요. 이게 아주 미묘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쩌면 유교의 경전과 비슷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엔 이슬람의 코란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좋은 말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주는 진리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걸 빼도
성경은 지혜의 창고이기 때문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만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성경이 좋은 내 삶을 명상하게 하고 내 삶을 청결하기 때문에 성경이 좋아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자꾸 물어봐요. 네가 소위 옛날에 좋은 이야기,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는 잡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성경을 볼 때 잡지와 같이 느끼냐,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신이 있는 걸 느끼냐라고 성경이 자꾸 물어봐요. 근데 이 귀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해요. 내일 은행에서 100억 투자 자금을 받아야 회사가 6개월을 갈 수 있다라고 쳐봐요. 100억. 만약에 그렇다 치면 사업하신 분들은 단위가 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업을 가져가는데 주님을 의지하니 제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먼저 떠오르는지, 아니면 내가 융자 받을 은행의 은행장이 지금 어디 있어서 골프를 치러 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생일인지 뭔지,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는지가 내 안에서 분간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의 문제는 결국 내 인생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어디가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은 중생자는 진정한 자유자로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듣는다라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중생은 구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듭남 받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붙는 메커니즘이 그렇다고요. 반면에 비중생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조가, 아니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질 뿐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을 가져가요. 포기하든지 가져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포기하는 것하고 겸손은 다릅니다. 제가 누차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내 인생에 좌절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건 다릅니다. 포기하고 좌절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심판들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핀트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다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다메섹을 포함해서 멸망하는 이방 나라들의 표현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들이 낙심하느니라, 우느니라, 슬퍼함이라, 그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회개라라고 보지 않아요. 좌절하는 것하고 낙심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건 달라요.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요. 나라가 멸망했으니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나라가 멸망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고, 이방 나라들은 손에 맥이 풀리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자만이 아니라 겸손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의지해서 주께 드리는 게 중생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유의지, 거기 읽어볼게요. 자유의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가, 자유의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의지를 누리게 되는 제일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네,
자, 여기 박이상 목사님 여기 그 마이크 볼륨을 조금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하울링이 현장에선 조금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유의지가 뭐냐?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하나님과 똑같은 의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자유의지가 손상이 됐어요. 자유의지가 손상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양방향의 자유의지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왜 전선은 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빨간 선이 있고 검정선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이제 전기 보면 빨간 게 있고 검정 게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하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유의지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근데 플러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지. 마이너스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의지. 이 양쪽에 두 개 다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택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는 쪽을 택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플러스가 죽은 건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 희한하게요.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거는 금방 배워요. 근데 좋은 것은요. 반복과 학습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체득이 돼요.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쁜 건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습득이 돼. 게으른 것도 알아서 습득이 되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안 좋은 거는 누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 근데 좋은 것은 그렇지 않아. 여기에 인간의 본성의 속성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을 받아야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내가 진짜 이게 플러스가 살아나서 내가 자유롭구나 라고 느끼는 게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다라고 느꼈을 때 중생이라고 아까 표현한 거 거듭남이 됐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로움을 느껴요. 옛날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교회가 하염없이 학교 다닐 때 사감실 같았어요. 선도부 같았어. 교회 가면 뭘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오라는 것도 많고 거기 가면 됐지 또 거기서 뭐가 많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갔을 때 내가 느끼는 평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가능한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야, 그 시간에 나가서 헬스장을 가든지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면 돈이라도 벌든지 건강이라도 하든지 사교하면 친구라도 하든지 인맥을 쌓든지 뭐라도 할 텐데 너희들은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돈 한 푼도 못 받냐? 근데 교인들이 왜 그러냐고. 시켜서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요. 예배 안 오면 지옥 가.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를 때 그 안에서 느끼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궁금하면 정말 말씀을 밤에 아침에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면 말씀 안에서 뭐가 느끼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껴요. 말씀이요 살아있다니까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성도일 뿐이에요. 제가 이걸 교재를 따라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요. 제가 신학대학원 박사 기타 등등 공부할 때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책을 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경우는 한 2시간 연구해서 10분 촬영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거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도.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목사 너무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뭐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한 가지 나는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거기서 행복해서 목사가 내 적성인 건 맞는 것 같다. 이제 제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저는 같은 고백이긴 해요. 근데 성경이 뭐 재미냐? 만화도 아니에요. 성경은 만화도 아니고 스토리가 뭐 미드나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챙겨서 보고 막 할 만한 그러한 스토리가 있진 않아.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라이프 스타일 흐름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많이 이제 성경을 보곤 하는데 성경을 보고 하면 성경에서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을 몰랐던 것을 깨달음이 1차적으로 와요. 그렇죠. 몰랐던 걸 알기로 오는 아는 것에서 오는 지적인 충족감이 와요. 그 다음에 지적인 충족감이 왔을 때 지적인 충족감이 있어서 그게 내 머릿속에서 뱅뱅 돌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가게 돼요. 근데 다른 서적은 지적인 충족감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대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것도 만나와 똑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성도일 뿐이고 만나의 메추라기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목회자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충만해요. 하지만 이거를 좀 게을리하고 좀 아무렇지 않게 느끼고 하면은 믿음은 있지. 그동안 살아온 믿음은 있지. 하지만 충만하진 못해요. 저희가 BT를 날마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하는 이 분량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달치를 한 주말에 한 2-3시간 투자하면 다 요약 정리하실걸요. 공부 좀 하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걸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학교 레포트 내는 거 아니고 수업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을 하루하루 채워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매사를 보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끈을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자유롭고 평안해요. 처음에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목회가 힘들고 하면 하나님께 시험도 해봐요. 죽게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나 안 주시나 해보는. 저도 해보죠. 개척하고 개척 초반에 많이 해봤죠. 그리고 나서 안 하죠. 왜? 하나님이 그때마다 분명하게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눈에도 보여주시고 제가 기도원처럼 솜털처럼 이 증상으로 하나님께 이것이요 하나님 이것이요 직접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현상 저 디테일하잖아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 주 안에 어김없이 한 주 안에 그 현상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시험했으니 내가 그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회개했죠. 근데 나중에 또 믿음이 또 힘들면 또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그 베이스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가는 건 거죠. 무슨 얘기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은 말씀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학교 레포트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맛있어요. 그 누구냐 가수인데 그 등치 좋은 김종국 맞나요? 김종국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언젠간 다닐 줄로 믿고 그분이 헬스장 가서 하는 소리 보면 나는 참 웃긴 사람이라는 게 막 엮여 막 들으면서 맛있다.
자기는 헬스를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근육이 먹는 거래. 막 2두로 먹고 3두로 먹고 막 먹는데, 그래서 참 언어 표현도 대단하다 했는데 그분은 약간 좀 여기에 중독인 것 같아. 근데 막 너무 좋다라는 거야. 최근엔 그래서 다쳐가지고 어디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좀 무리하더라고. 나이가 나보다도 많은데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여하튼 이 사람은 이 쇳덩이 돌덩이 드는 게 그렇게 인생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저도 그 정도까지는 이해 안 되거든요. 그 돌덩이 다 멋있어 보이고 반짝거리지만 돌덩이 아니에요. 다 돌덩이 들면서 그렇게 막 인생을 놓고. 근데 제가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면 그거보다 더 인생이 맛있어요. 근데 이 인생이 맛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날마다 기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행복이 넘치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이 맛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칼빈도 그런 견지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슬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약에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하루아침에 내가 운영했던 회사가 투자자들에 의해서 부도가 나서 통째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낙심하실 겁니까? 주 앞에 겸허히 서실 겁니까? 근데 이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평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도 느껴보지 않은 자가 어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인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기본은 모든 뿌리는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거듭남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또 기다리는 거예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다를 샷하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절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이 진짜 나의 말이 되고 하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확실하게 선 중생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중생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의지를 누리게 되는 제일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왜 겸손이겠어요?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 자아가 강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느낀 자는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겸손의 메커니즘. 그냥 이게 겸손이 겸손하려고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아이콘이 돼버린 한국 사회가 있어요. 성경 옆에다 쫙 끼고 오셨습니까? 내려갈 때 2초, 올라올 때 2초. 절대 빠르면 안 돼. 그러면 경망스럽잖아. 이 겸손의 아이콘이에요. 그 예를 들면. 근데 겸손은요, 겸손하려고 겸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해봤자 하나님 손바닥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주관자임을 그냥 그 상태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정이 넘쳐요.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열정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그거를 따라가는 열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칼빈의 견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중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내가 충만한 상태에서의 자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아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적질이에요. 이렇게. 응? 온 세상을 다 가르치려고 그래. 열정이 넘쳐. 뭐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태들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자아가 충만해. 자기의 자아가 충만해. 근데 겸손은 그러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열정도 자기의 자아가 충만하지 않아. 분명히 자만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열정적인 사람과 겉으로 볼 땐 비슷한데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열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가 충만해서 움직이는지 말하는 순간 본인도 느끼고 듣는 우리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본 전제는 뭐냐? 겸손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는 중생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읽어볼게요. 110페이지 밑에. 자유의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의를 분별하여 선택하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의향으로서 원함과 행함 모두에 관련된다. 자유의지는 오직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영적으로 발동한다. 영은 자연이 아니라 중생으로부터 기인한다. 자, 보세요. 자유의지가 뭐냐? 아까 얘기를 했죠. 자유의지, 여기서 얘기를 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내 스스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능하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자, 목사님, 저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해주신다면 나는 할 게 없네요. 일단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하고 내가 하면 교만이라면서요. 그럼 나는 할 게 없네요. 그때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게 겉이 비슷해 보여요. 자기가 한다 하는 것하고 응답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칼빈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분명히 나에게 먼저 돌입해 오시고 성령님께서 돌입해 오심을 내가 아멘 주 예수여 하고 따라가는 건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의지가 생겨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에 대한 그 마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아주 좋은 징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받아야 될까요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받아야 될까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관심사가요, 모든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다. 70년, 80년, 100년, 3대, 4대째 신앙인이어도요, 일말 성령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종교 생활은 오래 했어. 그래서 교회는 가면 뭐 시키면 A 나오면 B 나오고 B 나오면 C 나와. 누가 봐도 믿음이 있어 보여.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어려서부터 이 테두리에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령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아직 성령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20대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다윗 때부터 치면 남유다가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왔으니까 시드기야 왕들과 같이 개정만 했어도 20대 집안일 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가 이 방패가 되는 건 거죠. 자기의 인식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더 힘들어요. 수영장 제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코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논두렁 수영, 저수지 수영. 저수지 수영 오면은 선생님 말을 무지하게도 안 듣고 물보라를 막 일으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옆에 있는 수강생들, 옆에 있는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수강생들 가르쳐준다고 저수지 수영을 가르쳐줘요. 코치가 보면 속이 터지지. 제가 봤던 현상들이에요. 누가 가르쳐주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서갖고 막 저수지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어. 교회에서 성령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얘기를 했다는 게, 목사님, 저는 성령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게 말장난 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고 싶고 목사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 자체가 누구나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생기지도 않아요. 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지금 칼빈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영적으로 발생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자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 생활에 대한 도입이 되는 거고, 그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의지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100점 만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00점 만점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점, 2점, 3점, 4점 쌓는 거.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점에서 2점 넘어갈 때 뭐냐? 성령이 자극을 줘.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응답해. 오케이, 1점 됐고, 그 다음에 1점이 되면 성령이 다시 2점의 자극을 줘. 그러면 그 2점 안에서 순종하고 부르심의 자극에 감사하게 여겨. 그리고 반응에 응답. 오케이, 그럼 2점. 그리고 10점. 그리고 20점. 이렇게 성령이 자극을 먼저 주고, 성령이 주는 자극에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고 응답하고, 주고 응답하고.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내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언가 의를 행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겸허하게 성령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럼 성령님 어떻게 하시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기는 끝자락에서 계속 물어보셔요. 그러면 1점, 2점, 3점, 5점 가다가 10점 갔네. 10점은 도저히 안 돼. 성령님, 여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포기를 안 해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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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각양각색의 모양을 바꿔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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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이 계속 날리셔.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A가 막혔어. A만 아니면 다 할 것 같아. B로 갔어. 근데 B에서 또 막혀. C로 갔어. C에서 또 막혀. 여기까지는. D 또 막혀. 근데 어느 날 알았어. A, B, C, D의 문턱이 똑같았구나. 그러면 이 똑같은 문턱은 왜 발생했나? 성령님이 10점에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오직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여러분 표현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이 칼빈은 표현이, 나중엔 이거 끝나면 기독교 강요를 원전을 읽고 싶어요. 마음은.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데 재밌어요. 이거보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재밌어. 한 줄만 가지고도 묵상할 게 너무 많거든요. 페이지 얼마 안 돼요. 2500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 그거 하면 나 은퇴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여하튼 여기 보면은 자유의지는 오직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영적으로 발동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 자, 자유의지의 큰 틀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인간이 무한하게 자유를 느끼고 평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공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라는 거, 무조건 프로폴리 뭐지? 하여튼 맞고 그 요즘 여사가 막 맞았다고 어쩌다고 마약하고 나오던데, 그 마약 같은 성분 그거 난 안 맞아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그거처럼 뽕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관점은 내가 슬프나 행복하나 괴로우나 마음이 아프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그 과정이에요.
예레미야가 인생에서 세상적인 눈에서 괜찮은 게 뭐가 있냐고. 40년 동안에 말 듣는 사람은 바룩은 자기의 월급쟁이 서기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도 없잖아요. 우울증 걸려도 몇 번 걸렸죠. 정말 세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몇 번 갔죠. 근데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매번 느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슬픈 순간에도 예레미야가 부인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감정이 성령이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성령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자극받음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 자극이 뭐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살살 천천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선이 넘어가지 않는 그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자극으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에 응답하며 나가는 거예요. 대답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1점에서 10점, 10점에서 20점, 20점, 30점 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특이한 비법 하나를 갖게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성령님의 자극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의지는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끔 막 불끈불끈 이상한 소리하고 희한한 것 하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라는데, 아니 주 안에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고 주 안에서 자유가 자유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바로 왕도 얼마나 자유로웠냐고. 하나님 말을 10번이라 무지하게도 안 듣고 그거 같은 상자유가 어디 있어. 자유는 저기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노예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자유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의 자유에서 평안을 느끼냐의 문제인 거지. 누가 자유가 없냐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성경 말 안 듣고 교회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자유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누리고 자유하는 것도 그게 자유예요. 성경은 어딜 얘기하냐?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이 가만두냐? 계속 자극에 따라서 성령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인 담임 목사로서의 견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하길교회 볼 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자기가 주중에 최소 절반 이상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목장 모임만 했을 때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이상해. 그리고 왠지 소외되는 느낌을 받아. 이거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가면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가면 신앙이 약한 자는 하길교회는 못 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리라라는 것이 수위를. 지금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계신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랑 리더 그룹들은 저와 생각이 동일하고 이거 수위를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께서 정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공동체인데, 우리 하길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주일날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할 때 할 말이 많지 않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두 달이지 계속 그러고 나기에 이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내심 그러한 관심도 있었어요. 이게 완전 신앙에 관심 없거나 초신자들은 다 나가 떨어지겠다. 이 감이 뭔지 아시죠? 근데 제가 하길교회를 3년째 섬기면서 느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턴에 동화가 돼요. 동화가 되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예전에 했었던 방식을 바꿔서
수능에서 거의 우리랑 거의 클론이 되다가 한 살점이 같이 돼. 그러니까는 상향이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다가 공부 못하는 애를 집어넣었더니 그 공부 못하는 애가 전교 1등짜리들을 다 전교 꼴등으로 만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꼴등짜리가 전교 1등 따라하다가 전교 10등하고 전교 1등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현상이 저는 있다라고 담임 목사로서 봐요. 실제로 제가 보는 부분이 있고. 그럼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의 성실감, 우리들의 자족감에서 난 나온다고 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예배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천상 대응 공동체에 대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잖아요. 제가 쑥 지나갔는데 목사님 이게 묵상해 볼수록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깊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교회, 하길교회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하길교회라는 이 영적인 힘, 이거를 하나로 하길교회가 모여서 하길교회가 만약에 빨간색의 영적인 힘이 있다면 천삭의 하길교회라는 영적인 힘의 실제적 영적 생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교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어디 교회다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 우리의 회중을 감싸고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령의 그 힘이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의 공동체로 등장을 하고 이 천상의 공동체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상징체가 영적으로 있다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대단하게 막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이래서 우리 하길교회가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움직임에 대한 움직임이 우리 교회는 신생교회이고 기성적인 것이 없고 순수하고 초심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기운을 따라오지 못하면 본인이 양당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길 신앙생활을 하든가 말든가. 근데 초반에 얘기를 한 것처럼 처음에 설립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지속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너무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내려야 됩니다. 성경 보지 맙시다. 그렇게 가더라고 결국은. 목사 보고 성경을 보자면 이제 뭘 보자라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다가 뭐 교회를 사랑해서 주는 말씀이니까 또 사랑은 또 사랑이니까 받고 근데 어쨌든 방식은 아니야. 근데 여하튼 저도 그러한 고민을 했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칼빈의 견지에 의하면 자유의지는 오직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영적으로 발동한다는 거예요. 하길이라는 천상 대응체가 성령의 자극이 극대화된 상태. 여기에서 이렇게 안 하면 희한하게 목장 모임 갔는데 나는 부동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돈 번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골프에서 몇 홀을 돌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 하는데 모이면 성경하고 딱 끝나고 시간이 없어갖고 또 집에 가야 되네. 또 하는 건 또 무슨 교육 엄청 많고 뭔 놈의 교회가 이러냐. 뭔 놈의 교회가 이러냐 하는 자극을 받는 거예요. 하길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자꾸 쏴대는 자극을 본인이 느끼는 건 거예요. 예전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가슴에 찔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목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니까 좀 걱정되셨는데 근데 목사님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찔리지. 안 들면 안 찔려요. 잘 수도 있고요. 딴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늘에 이렇게 앉은 척 눈 뜨고 자기 연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찔리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야.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자극에 의해서만이 자유의지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이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뇌가 되냐? 가스라이팅이냐?
하나님 말씀이 가스라이팅이라면 100번 가스 마시면 다 들이마시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스라면 그 가스 다 마셔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는 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의 뒤만 따라가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의 뒤를 따라가잖아요. 안 될 일이 없어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대적들이 몰려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산에 있는 그 신자들을 다 쓸어버려요.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다니엘 할 건데, 다니엘이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칼빈의 포인트가 뭐냐? 오직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영적으로 발동한다예요. 영은 자연이 아니라 중생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이 성령의 자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성령의 자극이에요. 중생,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한 자는 성령님의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해요. 목사님이 주일날 20분, 30분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와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도 안 불편할 거예요. 자극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게 늦은 게 여기 가로치고 2포인트 26에서 27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원문 봐봐요. 이게 몇 장짜리예요. 몇 장짜리를 3-4줄로 지금 요약해 놓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긴 거고, 나중에 그 몇 장짜리 원문 보게요.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칼빈에 있는 강요를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자유의지는 오직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영적으로 발동한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자극하세요. 어떻게 자극하냐? 내가 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자극받았는지 내가 알죠. 목사님, 저는 자극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안 보는데도 자극이 온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는 오직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영적으로 발동한다라는 이러한 칼빈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이끄심 속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자극해 주시는 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회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자극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은 발동한다라고 칼빈은 몇백 년 전에 설교하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극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겸손해짐을 주 앞에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길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